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제부터 역대하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을 결심하고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는 오늘날 현대화된 그런 기계장치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기술자를 비롯한 수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상당한 물자를 미리 준비하기는 했지만 많은 목재와 석재 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에서부터 이동해 와야 하는 것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인력이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이 수많은 15만여 명의 인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7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 보니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가운데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2장 3절부터 16절에서는 솔로몬과 두로의 히람이 주고받은 서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은 솔로몬의 편지이고 11절부터 16절은 후람의 답장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궁궐을 지을 때에 두로의 백향목 지원을 받았듯이 이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두로의 목재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또 두로의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선친 다윗이 친히 거처할 궁을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성전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교회 일을 하든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든지 또 교회에 어떤 일을 하든지 봉사의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의 상번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의 번제, 매월 초하루의 월삭, 주요한 절기들 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이며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를 잘 순종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용은 형식에 담는 것이죠. 요리를 정성스럽게 해놓고 아무 그릇에나 담아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도 그에 걸맞게 규모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대가 없이 두로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양곡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2만 보리 2만 포도주 2만 기름 2만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두로 후람의 답변이 있습니다. 후람의 답변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예의 있는 답변이겠지만 말입니다. 후람은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또 솔로몬 왕위의 견고함 등을 높이 사주고 있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두로 왕이 한 명의 전문적인 기술자 후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 지파가 외갓집이라는 것으로 소개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과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 줄 알며
모든 조각을 잘합니다. 어떠한 것을 부탁받더라도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떠한 것을 부탁해도 다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기술자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게 부탁한 것에 대해서 나로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후람은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술자나 기능인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로의 왕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시며 임금님의 선왕이신 다윗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다윗 시대의 선왕 때의 기능인들, 또 솔로몬 시대에 인정받는 기능인들이 함께 일하는, 이미 경험이 있고 또 기술을 가진 모두가 함께 어우러서 일을 하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열정이 있든 경험이 있든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 왕은 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임금님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요바까지 띄워보낼 터이니 그 뗏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하십시오. 1절에서 말한 솔로몬은 주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솔로몬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으로 세워져가는 성전 건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서 함께 남녀노소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소수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560-2번지 건축 문제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어떤 결정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